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 완전히 고꾸라져 가지고 또 그렇게 살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일희일비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깊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신중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신중하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신중하게 삽니까? 우리는 보통 깊은 사고, 삶에 대한 통찰, 그리고 사물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보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떠나서 자신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생각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가고 무언가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가거나 기도원으로 가거나 물론 그럴 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대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중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린 질문해야 돼요. 과연 무엇이 지혜입니까? 바울이 이 지혜에 대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삶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언가 분별하는 어떤 장소의 문제 또는 어떤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 동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사다, 시간을 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기회의 신 아시죠?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가 머리가 없는, 그래서 기회의 신에 관한 이야기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내게 적정한 타이밍이 왔을 때 그것을 잘 포착해서 잘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시간을 사라 또는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카이로스, 그게 세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 그렇게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냥 흘러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카이로스의 삶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이 의미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을 구속하다, 시간을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구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이 생명도 아니고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주체적으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된 삶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된 삶.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시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안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주체적으로 그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때가 악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역사가 기록된 시기부터 지금까지를 쭉 살펴보면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사실 탐욕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 조금 넓은 거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복욕의 역사,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것, 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악해요. 욕심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정의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에 이 만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1980년대,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예언학자, 그 미래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매년 연말에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고, 부동산이 침체될 거고, 그 다음에 경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전망을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장밋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늘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식량 부족에, 환경오염, 그리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다. 악한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새로운 삶,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슬러 올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걸어가는 그런 삶,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 그러면 어리석은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물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저는 이 비유를 늘 들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이 주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늘 어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주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는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자녀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뭐 자녀가 성공을 하고 연봉이 얼마고 몇 평의 집에서 살고 이런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건강하게 사람답게 사는 것을 부모가 제일 원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비유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비유가 가장 적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처럼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걸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면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펼쳐지는 지혜를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잠언 9장 10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무엇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죠. 주의 뜻을 이해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돼. 술보다 성령에 취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게 술을 마시면 나빠. 술을 마시면 우리의 분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술은 아예 금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독립구절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술을 안 마시시죠? 네, 술을 왜 먹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시면 망각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괜히 현실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마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술 마실 때는 또 언제 마십니까? 즐거움이 더해지기 위해서 마시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는 건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 술을 마시건 모두가 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나를 맡기는 태도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삶이 술 취하는 삶이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권면에 정반대로 부딪히는 태도가 어떤 겁니까? 정반대되는 습관이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쾌락인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기쁨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라. 세상의 흐름에 나의 삶을 맡기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라. 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들은 하나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자신들이 살았던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라고 그 삶에 동참하자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내가 카이로스 위에 서 있는가, 크로노스 위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맡기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기준에 나를 맡기면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 올리는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삶.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인가?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술을 마신 증거가 뭐예요? 술 취한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령에 취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자의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가만히 보면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찬양이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노래해요?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얘기는 나의 지정의 모든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늘 결핍을 가지고 살아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늘 불평을 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더 이상 내 욕심 없이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핍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복종하라는 얘기는 쟤를 나보다 낮게 여겨서 내 밑에 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그냥 직역하면. 그러나 여기에는 이 다른,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로서의 자동사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복종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앞에 나온 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그 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앞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형제가 더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요? 이 형제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나는 누구를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이 형제가 나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형제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자로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을 딱 줄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요, 그 은사는 악한 영이 주는 은사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펼쳐도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걸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그것을 연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 충만함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자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흐름에 내어 맡기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에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뜻을 꺾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